지난주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전쟁 가운데서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 결국에는 아주 처참하게 이스라엘이 블레셋군에게 패배하였던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전투에서의 이 패배는 이스라엘의 패배가 단순한 이런 군사적 실패가 아니었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스라엘은 이 패한 뒤에 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지 않았었습니다. 패배의 이 근원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찾지도 않았고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오면 단순히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러한 헛된 생각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 속하였던 이 거룩한 상징, 즉 표제와 같았던 이 언약궤를 가지고 그 목적에 따라서, 자신의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였던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뼈저리게 아픈 이러한 희생과 처참한 패배의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었습니다. 이 오늘 본문 이 12절부터 이어지는 이 말씀은 우리가 한번 세 장면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볼 것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 이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던 이런 잘못된 그릇된 신앙이 결국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졌는지 그 내용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이 신앙을 우리가 버려야 한다는 사실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전쟁터에서 한 사람이 급히 이 성읍으로 달려옵니다. 그런데 보면요, 이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행색이 아주 초췌하고 초라해 보입니다. 옷은 찢어져 있고 머리에 티끌을 덮어쓴 채로 이 실로에 도착한 베냐민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은 어림잡아서 지금 전쟁의 모습이 얼마만큼 처참한 전쟁터였는지, 또 결과가 어떠했는지 대략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을 만큼 아주 행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덮었었다. 이 사람이 오자마자 했던 일이 바로 이 전쟁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읍에 이 사람이 다다랐을 때에 이의 행색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말하기도 전에 이미 이스라엘에 닥친 이 비극을 몸소 그의 행색을 통하여서 알 수 있을 만큼 아주 처참한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옷을 찢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굳이 적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의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옷을 찢는다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이 슬픔과 충격적인 사건의 내용이 있을 때에 자주 성경에서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머리에 티끌을 덮었었다는 것은 이 깊은 애통과 또 이로 말미암아 수치와 절망된 이런 상태를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이 사람의 모습만 보고도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이 전쟁이 얼마만큼 참혹하게 끝났는지 그 결과를 짐작하고 직감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마침내 이 도착하였던 이 사람이 성읍에 다다르게 되자 이곳 저곳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좋지 못했던 소식을 입 밖으로 전해 듣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들었던 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탄성이 터져 나오고 또 곡소리가 들려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냐면 바로 엘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이 길곁 옆 의자에 앉아있던 이 98살의 이 엘리에게 귀에도 들렸습니다. 이윽고 그에게 이 전해진 소식에는 아주 끔찍한 비극적 소식이 그의 귀에 들렸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이 패배했다는 소식이었고, 또 한 가지는 백성 가운데에 큰 살육이 있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더 비극적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 굉장히 애지중지하였던 자신의 아들이었던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전쟁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도 너무나도 처참한데 더 충격적 소식이 이 엘리의 귀에 들립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 기회가 블레셋군에게 빼앗겼다는 거예요. 엘리는 이 두 아들의 죽음보다도 기회를 빼앗겼다는 소식에 이 결정적 충격을 받아서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그만 목이 부러져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서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지금 이 엘리의 죽음은 급작스럽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에 경고하신 내용이 실제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 보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 전쟁에 패했냐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기회가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기회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에서 패배한 근본적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 가운데 서 있지 않았다는 데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올바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전쟁터의 모습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생각하고 다뤘는지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이, 순수한 믿음이 무너져버린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의 상징과 같았던, 거룩함의 상징과 같았던 이 언약궤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섬기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신앙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보다 하나님이 주실 이 결과를 더 원하는 신앙,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내 필요를 채우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섬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 가운데도 이스라엘의 모습과 이러한 신앙과 비슷하게 유사하게 보여질 때가 참으로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통하여서 자주 나타날 때가 있는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지만은 실제로는 이미 내 마음속에 이 답을 정해놓고 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무엇인가를 시작해야겠다 우리가 생각하고 또 이 길로 가야겠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정해놓고 이미 내 마음 가운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느냐? 하나님께 최종적인 승인을 받으러 가는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현장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을 내가 세운 계획의 최종적 결제자로 하나님을 대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모습은 결국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또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고 또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다루시는 이 모습 가운데에서 내 뜻 가운데로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었다 생각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 상황대로, 내 기도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였던 그 기도의 내용대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며 다른 방법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결과에 모든 것들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과정에서 내 선택을 정당화해주는 역할을 내 신앙 안에서 했을 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온 것도 이와 다르지 않은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한 번도 물은 적이 없습니다. 전쟁 상황에서요. 이미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최종적 결정을 그들이 다 해놓았습니다.
하나님을 승리의 도구로 단순히 끌어들인 것이죠. 전쟁 가운데에요. 참된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의 뜻 앞에 내려놓는 모습이 바로 참된 기도이자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있는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결론을 들고 가서 하나님 앞에 승인받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세운 계획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 바로 바른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참된 예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높임받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통해 원하는 것을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분으로 모시고 고백하며 그 주님을 경배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이죠. 지금 나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떤 일들을 해 나아갈 때에, 결정해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묻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의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모습과 같이 하나님께 결제를 받으러 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간구하면서 그 뜻을 찾아가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뜻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내가 설득하기 위해서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신앙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붙들고도 패했습니다. 하나님이 약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믿음 가운데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의 모양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과의 먼저 바른 관계, 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섬기고 그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한 신앙으로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두 번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너진 이러한 어려운 현실 앞에서도 우리의 의지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이 성읍의 부르짖음 가운데서 이 부르짖음은 단순한 슬픔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붙들고 있었던 이 잘못된 확신, 거짓된 확신이 완전히 산산이 무너지는 이러한 소리였습니다. 언약궤가 그들과 함께 있으면은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들의 기대와 소망과는 달리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기대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확신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종교적 상징은 붙들지 몰랐지만은 자기 죄를 살피지 않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살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불렀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무너진 것은 전쟁에서 졌기 때문이 패배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미 믿음이 무너져 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비슷한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한다고 늘 고백하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과 모든 뜻을 맡기겠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우리가 늘 고백합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어려운 현실들과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면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오래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을 때에 또 말씀에 순종하며 나름 신앙인으로서 바르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내 삶 가운데에서 내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또 믿었던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을 때, 또 건강이 내 삶 가운데에서 무너져 갈 때, 가정이 어려움이 닥칠 때에 우리 안에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러한 반응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 순간에 내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진짜 믿음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기도를 멈추거나 신앙 자체를 그 순간에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고난이 찾아오기 전까지는 몰랐던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했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안정된 환경을 신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 순간에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전적으로 맡겼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때에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불안한 마음 가운데에 휩싸여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은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진실로 섬기고 의지하고 주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지 여실히 우리의 믿음을 드러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삶의 조건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이 고난의 현실 앞에서 나타나게 되어진 것이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언약궤가 자기들 곁에 있는 그 순간 안전할 것이라고, 모든 상황들이 평안하고 평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가 있으니 전쟁에서 절대 질 수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 확신은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서 나오는 자기 확신이었던 것이죠. 언약궤라는 눈에 보이는 이 안전장치를 향한 신뢰였던 것입니다. 전쟁에서 패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자 그 확신은 그 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들이 붙들고 있던 것이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무너진 이 현실 앞에서 결과만 바라보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에서 더 깊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는가? 이렇게 이 상황을 비관하거나 낙담하거나 이러한 상황 앞에서, 현실 앞에서 부정하기 위하여서 묻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까지 실제로 무엇을 의지하고 살았는가? 이렇게 내 자신을, 신앙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내 마음이, 내 신앙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 상황을 보게 되면 내가 진짜 무엇을 붙들고 있었는가 그 순간에 정확하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 현실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멀어지고 있습니까?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겸손히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환경이 해결되기만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거짓된 확신을 깨트심으로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잘못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헛된 것을 붙든 이 손을 우리 가운데 펴게 하시고 또 다시 하나님 그 한 분만을 붙들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대신 붙들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그 순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기 원합니다.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환경이 안정될 때만 평안한 신앙입니까? 아니면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가져오는 평안한 신앙입니까? 우리를 참으로 붙드시는 분은 환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종교적 형식에 우리가 기대는 신앙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이 이가봇의 신앙, 이 절망을 벗고 그리스도 안에 영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본문은 엘리의 죽음만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비극이요, 더 큰 비극이 뒤이어서 계속 찾아옵니다. 우리말에 첩첩산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움의 일들이 계속해서 더해져서 끊임없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엘리 집안의 지금 상황이 이런 첩첩산중에 있는 비극의 고난의 상황이, 역경의 상황이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물론 그냥 찾아온 게 아니었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엘리 집안에 심판하시는 이 내용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어려움의 비극들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 궤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고 또 시아버지와 자신의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자마자 갑작스럽게 해산을 하게 되어집니다. 곁에 있던 이 여인들이 이 여인을 향하여서, 이 엘리의 며느리를 향하여서 아들을 낳았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 당시에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굉장히 가문의 큰 경사였죠. 대를 이을 수 있는, 신앙의 대를 이을 수 있는 아주 경사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듣고도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보통 부모는 이 아이의 이름에 기쁨과 소망을 담고 큰 의미를 두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다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의 뜻이 있죠. 특별히 우리 기성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자의 이름을 둬서 예전에는 이름을 부모님들께서 또 때로는 조부모님들께서 이름을 지어주실 때가 많았습니다. 요즘은 한글 이름도 많지만은 아무튼 이러한 이름을 지었을 때에는 부모님들이나 또 할아버지 조부모님들께서 어떠한 큰 의미를 두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제 이름은 김영우이잖아요. 빛날 영에 요령 우자를 씁니다. 할아버지께서 당시에 꽤 비싼 돈을 주시고 장명가에게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름의 뜻대로, 한자 이름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빛나는 요령으로 살아라, 이러한 의미를 두시고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엘리의 며느리의 이 아들의 이름이 매우 좋지가 않습니다.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 죽어가는 중에 자신의 아이에게 이름을 하나 지어줍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가봇입니다. 이가봇이란 이름의 뜻은 바로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머니가 자기 아이에게 이런 좋은 이름의 뜻을 지어주어도 모자랄 판에 이러한 아주 이름 안에서 좋지 못한 의미의 이름을 자신의 아들에게 지어주었습니다. 절망의 이름을 남기고 세상을 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다는 것은 단지 이 전쟁 물자를 잃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언약궤를 붙들었지만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존재를 앞에서 순종하지 않고 종교적 상징은 가졌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결과 이스라엘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보이는 비극적인 일이 찾아왔음을 그의 자녀의 이름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아들이 지어줬던 이름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것이냐? 결코 그렇지만은 그런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이어지는 5장을 보게 되어지면 블레셋의 이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린 일이 발생하는데, 이스라엘이 이 패배하고 영광이 떠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신의 일과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방 가운데서, 모든 열방 가운데서 감추어지는, 가리워지는 일은 절대 없음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그 사건을 통하여서 보이셨던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선언하신 말씀들이 하나하나 현실이 되어지고 성취되어지고 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엘리 집안에 이 선언된 이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언약궤 앞에서 다곤이 엎드린 것도 이 하나님의 주권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이 실패로 인해서 멈추거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약해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지 못했다는 데에 오늘 본문은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가봇은 이스라엘 한 시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서 로마서 5장 12절에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5장 12절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인생,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사는 인간의 비참함, 이것이 바로 이가봇인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또 내가 바라는 대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 삶이 어려워져서 그 순간에 고백 가운데 나온 것이 이가봇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비참함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 그 영혼이 바로 이가봇의 상태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절망 앞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습니다. 죄로 무너진 인간을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가봇의 자리, 영광이 떠난 바로 그 자리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직접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셔서 오신, 바로 참된 임마누엘로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신 놀라우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가장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붙들고도 패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종교적 상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과 공로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로 영광이 회복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불순종과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또 영광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 8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인데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확정된 사실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죄로 더러워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으시고 죽음 아래에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셨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 약속하시는 영광 가운데에, 그 영광의 잔치 가운데에 우리를 온전히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은 내 문제 해결, 내 삶의 안정, 내 성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도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또 그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가봇의 길은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믿는다고 착각하는 길이었습니다. 종교적 모양은 있었지만 순종이 없고, 언약궤는 붙들고 살아갔지만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신들만의 길을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광의 길이 열렸습니다.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았던 신앙,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상황과 현실 앞에서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였던 우리의 잘못된 거짓된 확신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의 중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이가봇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